신약 성서의 5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읽어보면 아주 우리를 익사이팅하게 하는, 아주 신나고 흥분시키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말하듯이 행동의 책, Book of Action. 그래서 어떤 버전에는 Acts of the Apostles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의 행전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도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The Acts of the Apostles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번역판에는 그냥 Acts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임무, 즉 복음의 증인을 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30세쯤 이 세상에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직접 따라다니고 목격한 사도들이 그 역사적인 사실을 목숨 바쳐 증인을 쓴 것에 대한 기록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복음의 증인의 임무를 목숨 바쳐 완수한 사도들의 활동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을 사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으니까 6월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의 영도 아래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에 대한 증인의 임무를 목숨 바쳐 완수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환상적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의 명단을 다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대해서도 이제 언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 세상에 호적이 있듯이 미국은 호적이라는 건 없고 카운티 레코드가 있습니다. 태어난 레코드, 죽은 레코드. 하늘에도 생명책이 있어요. The Book of Life.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 복음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천국 백성으로 그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믿음을 떠났다, 믿음을 저버렸다, 타락했다, 이 타락의 얘기도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타락을 fall이라고 그래. 그런데 fall 하는 거하고 fall away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fall은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갔다가 물속에 빠졌어. 그러면 다시 올라오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물속에 빠졌는데 돌아올 수 없을 만큼 away 해버리면 못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fall이 아니고 fall away 해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계속 생각을 또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성령께서 사도들을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리드하시고, 낙망하고 실망할 때 용기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해서 사도들의 복음에 대한 증인의 임무를 완수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1세기 사람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는가,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사도행전 속에서 그 신뢰들을 찾아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를 알아보고 그대로 하면 되겠죠. 왜? 열쇠가 있어야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고, 그 열쇠는 그 열쇠를 가피해야 돼. 그럼 되잖아요. 다른 열쇠로는 절대로 안 열립니다. 그 락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열쇠는 1세기나 오늘날 21세기나 똑같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물쇠를 바꾸지 않는 한 열쇠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세상 문화는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도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인도 아래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액션 스토리가 되어 있고, 또 이 사도행전을 The Book of Conversion, 개종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지. 그렇죠?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1세기 사람들이 구원 얻는, 죄사함 받는 방법을 그대로 우리는 imitate, 흉내내는 것으로 카피하는 거죠. 카피는 정확하게 그대로 해야 돼. 조금만 틀려도 안 열려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오늘은 소아시아의 빌립보라고 하는 감옥의 한 간수의 개종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을 읽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방 세계를 향한 우리 주님의 아주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대부분은 바울의 아시아와 유럽 선교 여행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로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동역자로 선택하고 바나바와 함께 첫 번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누가가 아시아라고 부르는 남쪽으로 여행을 계획했는데 그것을 가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의 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해, 블랙시의 남쪽 해안에 접한 지방인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북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런데 다시 그쪽으로 가는 것을 금하셨어, 성령께서. 그래서 에게해, 에게 바다 동쪽 해안에 있는 드로아에 도착해서 서쪽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전에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는 유럽으로 가는 환상을 보았고 다음날 아침에 배를 탔습니다. 순풍으로 아주 빠르게, 그때는 이제 돛담배니까 순풍이 있어서 아주 빠르게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에 상륙해서 그 다음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 마케도니아 지역의 주요한 도시인 빌립보 시까지 약 10마일 16km를 여행을 해서 시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빌립보의 강변에서 예배하는 유대인 여성들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비즈니스 워먼, 장사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했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 당신네들이 인정하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미 세례받는 거에 대해서 예상이 되어 있지요. 복음을 듣고 저와 그 집이 다, 온 식구가 그 얘기예요. 온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리뷰를 해야 돼요. 천국의 열쇠들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전도의 열쇠. 두 번째는 들음의 열쇠. 세 번째로는 믿음의 열쇠. 네 번째로는 회개의 열쇠. 다섯 번째로는 고백의 열쇠. 여섯 번째로는 침례의 열쇠. 일곱 번째는 충성하라고 그랬죠. 충성, 죽을 때까지. 이게 천국의 7가지 열쇠입니다. 이거는 기본 틀이고, 전도를 해서 들었으면 믿고, 믿었으면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예수님을 고백하고, 고백하고 나서는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면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 이게 7가지 열쇠라고 그랬어요. 이 기본 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듣고 믿어서 회개 고백을 표현적으로 건너뛰고 침례받았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메시아였다. 너희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침례받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통과됐으니까 믿음이 생겼으니까 어찌할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할 때 회개하고 침례받아라. 그러니까 기본 틀이 바뀐 게 아니고 이미 실시가 된, 이미 열린 열쇠는 얘기 안 하고 열어야 될 열쇠만 이렇게 끄집어 하라고 얘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루디아는 일단 바울의 일행이 전도를 했고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들었고,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니까 믿음이 생겼고, 회개 고백을 지나서 온 집안이 침례를 받았어. 이게 분명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천국 열쇠들에 대해서. 그래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루디아 자매의 집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빌립보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요. 왜? 전에 복음이 전파된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1세기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은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한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하녀예요. 주인이 있어. 몸종 하녀의 신분으로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주고 수입이 짭짤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젊은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는 거야. 뒤에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당신네들은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구원 얻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계속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이거 사실은 남의 주인의 하녀니까 귀신을 들여서 점을 쳐서 주인에게 이익을 갖다 주는 사람이니까 관여를 하지 않다가 하도 쫓아다니면서 당신네들은 이분들이 누군 줄 아냐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어떻게 죄사함을 얻고 어떻게 구원 얻는가를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민망해서 귀신 들린 상태에서 사역에 동참하는 그 젊은 하녀를 가만 놔둘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 들린 하녀를 통해서 금전적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손해가 막심하거든. 그러니까 시장, 마켓플레이스,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여자애가 점을 쳐서 우리가 이익을 상당히 봤는데,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우리가 수입이 끊어졌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그 도시의 행정관원들 앞에 끌려와서 아주 실컷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냥 슬퍼서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지요. 찬양을 하면서 실컷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옥터가 움직이는 큰 지진이 나고 문이 활짝활짝 다 열린 거야. 간수가 자다가 깨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감옥문이 다 열렸으니 아이고 이거 이제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죄수들 다 도망가면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미리 죽으려고 칼을 뽑아서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야야야야야야 여보쇼 자살하지 마쇼. 우리 다 여기 있어. 한 사람도 안 도망갔어. 그랬더니 그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여기서 이 간수가 왜 이걸 물어봤겠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구원의 필요성을, 즉 죄사함의 필요성을 어떻게 느꼈으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하는 질문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그 귀신 들린 젊은 여종이 바울과 시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구원 얻는 방법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고 또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의 일부분을 어떻게 얼핏 들었을 수도 있고 죄사함 곧 구원의 길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데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관원들이 심하게 두들겨 패서 감옥에 갇힌 것이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의심한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려서 감옥문이 다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위대한 믿는 그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니 감옥문이 활짝활짝 열린 상태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상한 양심을 부여안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 제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죄사함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 빌립보 간수뿐만 아니라 1세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21세기까지 앞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살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질문이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한마디로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 한 구절만 주장을 하거든. 이 얘기는 여기서 안 끝나요. 이 빌립보 지역은 그리스도가 전파된 적이 없었으니까 다음 구절이 필요하지.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주 예수가 누군 줄 알아? 잘 보시라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고 하는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지. 32절 보시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전파가 들어간 거야. 믿으라고 하는 천국의 열쇠를 제시하고 전도의 열쇠를 내미는 거야. 전했으니까 이 간수와 그 모든 집안이 들었어. 그럼 믿음이 생겼잖아요.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으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죠? 이게 다 맞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개인적인 어떤 감격스러운 경험이 아니고, 그러니까 간증 집회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그 개인의 한정된 경험이고 경우지, 그 경우가 나한테도 또 다른 사람한테도 계속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간증 집회를 하게 되면은 마치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간증 집회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 특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처음 1세기 사람들이 죄사함, 즉 구원을 얻었는가를 연구해 봄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얻어서 열고 들어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33절로 갑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지금 바울과 실라 일행은 실컷 두들겨 맞고 온몸이 채찍자국과 피자국과 멍투성이가 돼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고, 믿으라 그러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내어서 바울과 실라가 전파를 했고, 간수와 그 집안 식구들이 듣고 믿음이 생겼고, 그 다음에 상처를 씻어줬어. 그러니까 회개를 한 거지. 회개는 행동으로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녁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날 저녁에는 실컷 두들겨 패서 피멍이 들든 말든 부어오르든 말든 상처가 골마 터지든 말든 놔뒀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상처를 시원한 물로 닦아줬어. 이거 회개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행동으로 하는 거라니까. 열과 부기가 가라앉도록 해줬어요. 이걸 회개라고 그러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니아, repent,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돌이키다. 그 다음에 보세요. 33절. 그 시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33절에 보면은 바로 그 시.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차정이 넘었어. 아니, 그 시각에 세례를 받았다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온 가족이 비로소 하나님을 믿어서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항상 전도로 시작해서 세례 받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로 시작을 해서 그것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돌이키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 16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강조했지. 이미 실시된, 이미 연피는 언급을 안 하고 이 사람의 이 경우에 필요한 열쇠를 강조를 한 것이지. 이 단계가 다 무시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표현하는 데서 이미 고백의 열쇠가 열렸으니까 세례받는 것으로 넘어갔어. 그렇지만은 침례받는 것으로 이 믿는 과정이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 34절에 보면 그 시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좀 기다리든지, 바울과 실라가 지난 초저녁에 실컷 얻어맞고 들어왔으니까, 또 지진도 일어났고 또 설교를 한참 했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그 즉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시작했으면 침례 받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돼. 그러니까 세례식은 1년에 한두 번, 봄에 부활절하고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침례를 천국의 열쇠 중에 하나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특히 목사님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분들, 이거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빌립보 간수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의도맞은 상처를 닦아주는 회개의 행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은 밤 12시가 넘은 아주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감옥에 나머지 죄수들을 버려두고, 만약에 죄수들이 탈옥하면 간수가 책임을 지고 목숨까지 바쳐야 될 그런 엄중한 법 아래서 친구 간수를 불러다가 놨는지 아니면 뭐 밑에 있는 다른 보조 간수들한테 맡기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요한 자리를 비우고 집에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그 즉시에 세례까지 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분들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까지만 하지, 세례를 베푸는 것까지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중간에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31절에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설교자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인정만 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세례받는 것은 받으면 좋은 거니까 그냥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그것도 물속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 방울의 물을 뿌리는 걸로 실행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간수한테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것도 괜찮고 한 사발 갖다가 뿌리는 것도 괜찮고 라고 설명 안 했고, 그냥 믿었으면 됐으니까 내가 좀 피곤하니까 세례식은 좀 해 뜰 때까지 아니면 다음 날까지 좀 기다리자는 얘기도 안 했다니까요. 바울과 실라는 주의 말씀을 전했고 간수는 그 시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 전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회개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개인적인 구세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것까지 마무리가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5절에서는) 너희는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은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세례를 받으셨지만 물속에 잠기는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예배서 4장 4절에서 세례도 하나요 했거든요. 그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세례예요. 뿌리는 세례는 나중에 세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언제부터 뿌리는 약식 세례가 주어졌는지 공부할 시간이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성경에서 나온 세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확실히 속히 응답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빌립보 간수와 가족들은 물을 한 사발 떠다가 찍어 바르거나 뿌리는 약식 세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밥티조, 영어로 baptize라고 하는 말은 to dip, 물속에 담근다는 얘기고, to plunge, to immerse 라고 하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그냥 성경대로 하십시다.